세상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는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후로는 히스기야는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의 말씀, 이제 이 아수르와의 전쟁 그 결론 부분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히스기야가 많은 나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돼서 많은 나라와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귀한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한순간에 아수르 군대가 패배당하고 물러서게 되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옛적에 솔로몬의 시대에 세계의 모든 각국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솔로몬을 영접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 온 세상의 영웅이 된 그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고 새로운 챔피언이 된 이런 히스기야가 그 정도 인물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 말씀만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마치 옛적의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어려움은, 위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할 때입니다. 잠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긴 했지만 완전히 구원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거의 대부분의 유다의 땅들이 황폐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과연 히스기야의 이 병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왜 그는 그 병의 증상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때의 히스기야의 발병과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마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전생애와 삶과 집을 이제 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사망의 선고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죽음이라는, 그런데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발병과 죽게 될 것이라는 선언은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아질 때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높이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이제 잘 살 일만 남은 것 같은 때에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나, 뭔가 뒤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아수르의 침공을 예루살렘이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개인의 발병과 죽음 역시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40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40이 한참, 요즘에는 40살이면 청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40이면 이제 중년의 시작이거든요. 한국 남자들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중년의 위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중년이 되면 몸이 약해지고 뭐 회사에서 이제 막 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막 치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막 있지 못하고 뭐 아내 눈치 보고 또 아이들 눈치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히스기야가 딱 그 짝이 났는데 더 하나 안 좋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정말 치명적으로 나이 40에 죽을 병에, 이제 뭔가 좀 살만한 때가 됐는데 이제 뭔가 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만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히 여김을 받게 된 그때에 죽게 된 것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발병은 이 두 사건은요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됐냐? 그러므로 사내립의 침공과 위협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병과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을, 그리하여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비록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가 곧 죽을 운명이라도 말이에요, 곧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더라도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죽음 앞에 이 죽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는 모든 신자들을 다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의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신자가 드리는 기도, 기도할 수 없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곧 죽을 운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과 생명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에 부활의 영광으로, 또 승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과 위협 앞에 다만 하나님께 무릎을 꺾고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요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한 좌절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요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21장 4절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아합이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내 땅이랑 바꾸자, 아니면 내가 너한테 값을 잘 쳐줄게, 나한테 팔아 했는데 나봇이란 사람이 자기 조상의 땅을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땅을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내가 갖고 싶은 땅 하나 갖지 못하고 어쩌지 못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그 다음에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고 막 힘들어했던 거예요. 애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지를 못하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그게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아합이 갖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해서 되게 뿌르퉁하고 낙심하고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낙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한 거예요. 삐친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되게 위중한 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아직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되게 험한 병에 걸렸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뭐 염증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게 막 붓기도 안 빠지고 열은 펄펄 나고 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침상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까?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되게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의 종기가 빨리 붓기도 빠지고 열도 떨어져서 제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첫 번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아니야. 너 죽을 거야. 너 빨리 나한테 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한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많은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옛날에 성도들은요 그런 순간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그 순간,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게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것만큼 힘든 사실은 상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낙심의 끝자락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 진짜 얼굴을 벽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죽을 상황이 됐는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자기의 절망과 좌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속상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들이 아빠한테 이제 혹시 그런다면은 아빠 되게 미운 여러분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낮을 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저 2절 후반절에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 읽어야 돼요. 낮을 벽으로 향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 죽는 거야 라는 말씀이 왔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러나 여호와께 기도했다. 저기 사실은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행동이 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낮을 벽으로 향하여서 자기의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한껏 표현한 이후에 낙심한 상태로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러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낙심한 그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아마 우느라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본인이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죽을 병과 그 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심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구원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침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제 때가 된 거야, 네 나이 40이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가자, 와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다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늘 또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 하나님이 뜻을 한번 정하시면 그건 끝까지 간다 라고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겸비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요, 성경에요 수차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망을 선언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사망 아니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그 낙심과 좌절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을 바라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히스기야의 기도, 이미 한번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삶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패배와 사망의 문턱에 놓인 모든 이들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하신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여러분 그런 권능과 자유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어떻게 해요? 즉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심히 통곡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주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마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히스기야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한 번 더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참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히스기야가 죽는 건가? 아니면 그가 다시 사는 건가? 분명히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바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왕에게 보내서 야, 너 안 죽은데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분명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낫게 하시겠다, 너를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여러분 놀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야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괜히 그냥 고생시키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응답은 지체되지 않고 곧바로 주어져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언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그에게 돌아가 살게 될 것을 전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도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히스기야가 듣고 싶었던 그 응답이 이제 즉시로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은 단순히 이 죽을 병으로부터 살게 되리라는, 너 다시 산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만큼 건강을 회복해 될 것이다. 그 누운 침상에서 네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기대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서 몇 년을 더 산다고요? 15년을 더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던 두 가지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는데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 두 번째 응답이 여러분 너무 그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왜 그토록 통곡하며 살고자 구원을 위해 간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그가 만일 이 질병, 이 상처로 인해 죽게 된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아수르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어느 날 몸에 상처가 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셨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오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요, 아직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뒤를 이어서 이 유다의 왕이 될 자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로 태어나는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에.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요,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이 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때에 이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면은 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히스기야는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개인의 목숨만을 위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제 막 좀 뭔가 좀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백성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막 내가 막 존귀하게 되기 막 시작했는데 이제 죽는 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듯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다윗의 언약과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다시 한 번 더 응답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과 사명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그 소명,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아직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고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발라줍니다. 그의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치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것으로 즉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 표적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징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징표, 표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10도 뒤로 물러날 것인지를 히스기야에게 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택합니다. 10도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해가 뒤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잠시지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징표로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간구함에 하나님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마침내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징표와 표적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요청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더하여 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로 말미암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들은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구하는 자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은 기도를 들으시고 복이 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에도요, 절망적일 때도요, 내가 마치 내 삶이 죽음의 문턱에 코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게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또 선을 행하여서 선한 날 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